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치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치유를 많이 받아야 할지 사실은 병마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병마만을 이 치유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인간은 인간성을 하나님 자녀의 그 인간성을 사실은 상실해 가지고 부패되어 가지고 어디가 이 하나님의 그 선을 잘 알지 못하는 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나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사람 마음속에 음란, 도적, 살인, 간음, 탐욕, 비방, 교만, 우매, 속임, 질투, 비방, 우매함 이런 걸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그 피가의 대가로다니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았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은 하나님의 인간의 그 마음을 사람이 누가 이걸 알리요?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그 마귀에게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면서 마귀적인 걸로다니 가득 찬 것을 본연의 에덴 그 타락 전에 하나님 자녀로다니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이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병마의 치유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치유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 마음과 생각이 어느 때 우리가 바뀔 수가 있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 성벽처럼 우리가 쌓여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저기 하면 이 인간은 이 어느 정도로 이 육의 이게 욕망에 쓰러지느냐면 사도 바울 같이 아주 대단한 분도 매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육의 그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면 전에 어떠한 그 삶 속에 잘못한 것을 막 계속 고백하고 통회하면 회개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날마다 죽였다는 게 매일매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안에 들어가들 못해요. 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음에 가장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재앙도 안 내릴 것이고 애굽은 세상에 나오는 이 모든 질병도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병만은 왜 왔어? 죄의 대가로 왔지만 하나님 안에 말씀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아주 의미가 신장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마의 저주는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산다면 회개가 됐다면 병마의 저주는 불법이야. 이것을 내가 십자가의 고난인갑이다 내가 이거 지하겠다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고 이 병마의 저주는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고 회개가 됐다면 이 병마의 저주는 불법이 떠나라고 내가 저항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병마를 갖다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인 게비요 그냥 참여야 하는 게비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그분의 채찍에 맞을 때 병마의 저주를 치고 가셨기 때문에 나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힘이 나와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 돼야하고 예수님의 그 내가 믿음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병마는 떠나야 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12제자의 사역을 봐요. 거기가 3분의 2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병을 고치는 우리는 구원하면 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비천한 자가 존귀해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잃었던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가서 천국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이거야. 이 교회는 12제자도 이렇게 했다. 교회는 지금도 그 모든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은 저기고 지금은 그렇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시키고 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금 하라는 거야.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면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그래서 마치 그냥 아프면 그냥 병원 가야 하고 그냥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는 야고보는 그때 당시 우리로 하는 한기영 한기총의 회장이었었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근데 이분이 야고보서 5장에 너희들 아픈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공식 입장이야. 공식 문서야. 너희들이 아픈 자가 있느냐. 그때도 의원이 있었어. 아픈 자가 있으면 의원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야.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교회의 장로를 불러. 장로가 뭐야?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붓고 기도할 때 제사함을 받고 그가 치유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12제자가 나가서 사역을 할 때 70인의 자가 나가서 사역할 때 전부 다가 뭐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증명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예수님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타 종교 아니면 타 이 모든 저기들은 막 이것을 막 활용을 해서 단전호, 요가, 명상, 기공해서 건강이 좋아진다, 치유를 한다 하는데 우리는 몇 배를 더 해야 하는데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언도 그래요. 이 예언이 하나님 거야 원래. 근데 이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윤 대통령 대통령 경선하기 전서부터 난리가 나서 무당들은 누가 되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도 누가 된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누가 되느냐. 그래서 네가 얘기하라고 해놓고서니 제가 경선 전에 네 후보를 다 얘기하면서 저 유튜브 치면 나와요. 윤석열 유다의 지팡이를 받으리라. 제가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자상이더라고. 유다의 사자의 지팡이잖아.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택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선 전에 윤 대통령을 하나님이 택할 거라고. 예언이면 예언, 치유면 치유. 확실히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증명해야죠. 근데 다 최고라고 하면 그런 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당들 속에서 내가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라냐면 원어에 보면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 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꿈을 꾸든지 아니면 여기 교회를 알게 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직접 레마를 주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그다음에 뭐라죠?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여기는 주님을 좀 만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기도해 보면 어떡하십니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줘.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불안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얘기하셔. 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옳은 걸로 다니 생각. 너무나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와 인격과 그 능력을 갖다 그대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장 이렇게 얘기야. 14장 1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므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하고 얼마나 바뀌어야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막 기도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그저 그냥 조금 더 그냥 치유나 능력이나 받고 조금 그냥 영 돌리고 조금 집 문제나 해결되고 뭐 조금 뭐 애들이나 잘 되고 막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매이고 값된 마귀에게 눌린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뭘로 이제 마귀가 준 메뚜기 자화상을 가져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의 치유, 마음의 치유, 이 몸의 치유도 되지만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종교인에서 마귀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종교인에다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종교 안에 갇혀서 종교인.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다.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너는 지금 신적인 너희들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됐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됐다. 신랑과 신부처럼 연결됐다. 지체처럼 연결됐다. 네 안에 신적인 본능이 나올 것이다. 막 지금 계속 이 얘기를 성경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신학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나의 삶은 계속해서 구태연한 종교인에서 머물고 옛사람에게 머무는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주님이 놀랍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땅에 우리는 마치 사람이 죽은 후에만이 가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 교회는 생명과 빛이 없는 신학 교리 종교에서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실 때 이방 지역을 가는데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만 만나면 다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분이 오시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어떻게라도 붙잡고 내가 내 딸 고쳐달라고 내가 난리를 필 거라고 하고서니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야. 막 쫓아가서 막 주님 제 딸 좀 구해달라고 하고 막 소리를 치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시는 거야. 너무나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래. 아이고 주님 시끄러우니까 그냥 놔서 뿌려라 이렇게 하고서니까 하면 놔둘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고서니까 가시자 그러니까 아니랴. 막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갔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막 애가 달아가지고 막 쫓아오면서 막 그냥 주님 하면서 막 그냥 막 다윗의 후손이 하면서 막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 하는 얘기. 사람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니라. 뭐 쉽게 얘기하면 얘기요. 너는 개년이 왜 사람 먹는 걸 달라고 하냐?
아니 이게 원어가 그래요. 이게 지금 내용 스토리가. 왜냐하면 모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을 보려고. 만약에 그 얘기하면 막 소리를 지르며 왜 고쳐주지도 않으면 왜 지랄하느냐고 막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랍니까? 개래도 조사옵나이다.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딸아, 네 마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나으리라.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요새 이제 남자들이 30 밥 다 달라면 쫓겨난 다음에 30기가 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아침 밥 안 먹고 이렇게 식사를 걸르면 난리가 났었어요. 부모님들이 뭐 아주 그냥 큰 난리 나는. 그게 뭐죠? 그 아침에 그 뭐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콩나물, 두부, 뭐국 뭐 이런 국이지, 김치국이지. 그런데도 어쨌건 간에 아침에 이거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먹이듯이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부모가 자식을 밥을 해주듯이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 예배를 보는 순간에 병이 고쳐주는 게 지금 수없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 고쳐지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지금 임재 안에서 빛이 오면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이 등을 불을 켜면서 어둠은 떠날지어다 하고서 막 빛은 올지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예배 중에 주님이 생명이 오면 어둠 병마가 떠나줘야지. 이게 지금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가 보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은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질병을 더 생각을 외적으로 나타나니. 근데 사실은 주님이 더 생각하는 건 생각과 마음이야. 제가 영성학교 5박 6일을 해보면 하루가 다르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 이 병도 치유가 일어나지만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어느 때 주님 복음, 주님 생명이 들어오야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죠.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병을 고쳐주는 걸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니면 막 몸이 신음신음 막 그냥 아파.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병마의 귀신이 떠나고 자살하고 싶은 귀신이 떠나고 우울증의 귀신이 떠나고 네가 치유가 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지는 사역, 이게 치유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됐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수없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모든 이 가시덤불, 엉겅퀴 여기서 해방되어서 천국을 이뤄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되어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가듯이 가는 게 지금 천국이에요. 우리들은 그 삶을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딴 게 아니라 우리 병마가 낫고 가난의 지저주가 나가고 생각적인 막 중독 같은 것이 막 생각적인 잘못된 것들이 막 모든 것이 해방되고 정상으로 돌아간 것, 이것이 천국이고 이 천국을 누리다가 본연의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천국을 누렸다면 여기서 누린 데에서 머물지 말고 나가서 주변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천국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라 이거야. 사역.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서 막 어느 순간에 벌써 치유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벌써 능력을 받았고 어느 순간에 막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이 단계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게 마치 옳은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 자체가 지금 치유받을 상이라니까. 말씀이 최고라면 제가 지금 이게 말씀만 하잖아요. 말씀만.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지역에 갔을 때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얘기를 들어서 누워서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다윗의 후손 이분만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럼 나 좀 데리고 가라고 해서 4명이 들끝에 싣고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 마당 앞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한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치고 갔는데 엉뚱한 데가 떨어지더랴.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수없이 분명히 버스 번호를 보고 받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때로는 내비게이션도 흔들어대요. 때로는 이 버스 번호도 엉뚱한 번호 보고 엉뚱하게 가게 하고 막 짜증을 나게 해요. 뭐죠? 진짜 영으로 들어갈 때 여기 또 뭐냐면 영적으로 많이 눌리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와서 막 폭발할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 왜? 이 안에 지금 빛이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애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진짜 치유가 되고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수없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다니 괴기로다니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은혜를 계속 못 받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못생겨 보이기 시작하고 마귀같이 뵈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니 마귀가 그 마음을 준다니까. 여러분을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마귀가 잡아가지는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하죠? 저랑 띄워놓는 거예요. 일단 띄워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인계철설로 연결되면 잡아가든 못해요. 근데 띄워놓고 그때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실고할 때 친구들이 결심을 했어요. 도저히 이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하자. 그래서 치유받게 하자. 그러고서니 연구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은 못 들어가고 저 뒤로 돌아서 남의 집 지붕 위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사다리 놓고 걸려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면 이제 남의 집을 부셨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손해배상까지 문제가 되고 또 예수님한테 또 잘못하다가 또 지붕 뚫고서 위에다가 먼지 내렸다고 또 지가 혼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상이 돼.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오늘 꼭 만나자. 여러분 영의 세계가 이래요. 그렇게 방해가 많아요. 기적 주님과 생명으로 들어갈 때 수없이 마귀가 속이기도 하고 마귀가 딴 마음도 주고 막 해가지고 아니면 바리케이트도 치고 영적으로 바리케이트를 막 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결심을 하고 실제 그것을 시행할 때 예수님은 뭐랍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네가 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마저 소자야 네가 오늘 내 권능으로 네가 나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소자야 네 오늘 제사함을 왜 이렇게 얘기했죠? 병과 죄는 동일하다.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왔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째도 그러잖아요. 고쳐놓고 나서 만났을 때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흉한 게 들어간다. 죄하고 병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3, 4대의 죄가 되었던 내 죄가 되었던 죄의 대가로 병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병만은 떠난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역을 할 때 조그만 웬만한 저기는 이렇게 막 그냥 밀어붙여서 사역을 해도 되지만 큰 중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님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회개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또한 마귀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이나 지금 이 시대에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
이렇게 한순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목사 너도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저도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 선교지에 나가면 제가 나갈 것도 없어. 그냥 제 따라간 헬퍼들이 나가서 다 그냥 뭐 다리 고쳤네, 뭐 어깨 고쳤네, 눈 고쳤네 막 하더라고. 나 나가지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사역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는 기적적인 사역보다는 점진적인 사역을 시켜요. 점진적인 치유. 왜? 주님이 원하는 건 치유가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연결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고 가는 게 목적이지. 단 하나 병을 고쳐주는 거. 우리의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거의가 98%가 제가 보면 점진적 치유예요.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한 달 된 게니까 좋아지고, 두 달 된 게니까 더 좋아지고, 영성학교 3번 하니까 더 좋아지고. 왜? 주님이 한 번 고쳐주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게 지금 봐 여기가 점진적 치유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도 왜 저기 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저기 와서 후진국에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데 가면 기적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수없이 그래서 이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해요. 할 수 없다함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말하죠. 할 수 없다함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희귀병이 많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이 치유함을 받으면 치유함 자체가 문제가 대단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손을 댔다는 게 더 중요하지. 하고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실제 신학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내가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희귀병을 살릴 때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증거자로 살아라. 증거자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이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이 이렇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1, 2루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이 지금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그 은혜가 내리고 사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치유가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믿었다? 이 세상에 가장 깨지 못하는 게 물질이에요. 근데 전 재산을 다 깨트려 버렸어. 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 잠깐 있다 가는 거구나. 이 땅이 전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잠깐 있다 천국이 진짜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두 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둘째는 전도하는 거. 내가 육체에 빚진 전도 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저기 은혜로다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180도로 사람이 육의 사람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그래서 가치관과 행복의 기준이 다 바뀌었다는 거. 두 번째, 이걸 바뀌고 나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증명하는 것이 이 치유의 능력이다 이거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 얘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 왜 귀신을 쫓죠?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을 임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 이거야. 천국을 임하게 하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나 은사자에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어떤 사람? 믿고 구원 받았다면.
쉽게 해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주님과 주님의 지체가 됐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됐다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다면 이것이 나오게 됐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나오는 사람이 몇 프로냐 이거야. 이것이 나오는 사람이, 지도자들부터 나오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아야 합니다, 천국 열쇠 받아야 합니다 하면 다들 아멘 아멘을 해. 근데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오야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안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수없이 서로 2단 3단을 맨날 싸우는 거야. 이것이 아주 그때 예수님 때서부터 이거 막 그 전서부터 일어난 사건이야. 2단 3단하고. 그러면 누가 원단이냐 이거야. 말씀이 원단이다 이거야. 이 말씀이 안 되는, 말씀대로 안 하는, 2단이라는 건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는 자가 2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적인 이런 얘기들을 저기 하면 뭐 전부 다 막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성령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겠습니까? 그 안에 악한 영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이 딱 열리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 얘기는 하는데 진짜 내 영혼이 구주라고는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통변을 내보면 주여 주여 구주로다니 주님을 진짜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영혼에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삶 자체가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 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주라고 하고 일부는 왕이라고 이분은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주라 시인 안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면을 부여한다 이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 지체로서 9가지 권능이 생명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야. 지체로 연결됐기 때문에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면 이게 성령의 귀만 소리만 들리는 수가 있고 성령 것도 들리고 악령 것도 들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저도 몰라요. 근데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이게. 근데 시끄러우면 안 들려. 저기 집중을 해야 하고 성령 것인지 악령 것인지 이걸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이게. 왜? 주님이 영의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의 귀로는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 귀와 영적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들은 사람부터 들으면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영성이 제가 한 20년 전에는 머리도 새카맸고 여기다 알반지도 끼고 폼을 탁 잡고 하고서니 100명, 200명 샥 하고 넘겨뜨리는 사역을 많이 했어. 예. 그러니까 뭐 영성 쪽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뭐 나보다 나온 사람 있나 막 이 정도로 다니 막 사실은 교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한 지금부터 8년 전, 7년 전, 7, 8년 전에 제가 꿈을 꿨었는데 막 여기서 귀를 파는데 쓰레기로 한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깨달은 아 내가 영의 귀가 안 열렸구나. 덜 열렸었구나. 하고 인적 귀가 열렸네비다 했더니 2, 3년 또 지나고 났는데 또 파는 거예요 귀를. 쓰레기 한 차 나와. 여러분 영 귀가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 눈이 열리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사람을 감찰하고 에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야 불 같아서 이게 막 이게 깨달은 사람은 영 귀가 열리고 영 눈이 열린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리요? 어디 책자에 나왔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주님이 그래요.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그러면 어떻게 맞는 것인가? 제가 얘기할게요. 즉시 징계를 맞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즉시 징계를 받았다 몇 번 하다가 내가 이제 아예 주님 앞에 손들어 놓으랬는데, 손이 잘못하면 손, 입이 잘못하면 입, 머리가 잘못, 그날 그 즉시에 글로 징계가 내려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주님이 얘기해. 내가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쉽게 해서 하나님과 부모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야. 왜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때리거늘 왜 하나님이 안 때리겠느냐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죠? 수많은 사람이 이 얘기가 뭔지를 몰라. 당해본 사람만 알아. 이게 막연하게 바라봐. 근데 영적으로 성장이 됐다면 징계가 즉시 들어와요. 아니면 아주 어려서 할아버지 시험 땡겨도 그냥 봐주는 그 단계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는 성숙한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징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돼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눈을 지금 이게 둔감해져 버린 거야.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림에서 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나는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자랑컨대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일 정도로 지금 이 죄성이 이 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보다 지가 낫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거죠. 전혀 영성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 안에 악이 나를 죄로 끌고 가는도다. 마음으로 이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법대로 따르는데 이 죄성이 나를 죄를 끌고 가는도다 하면 뭐라? 아하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네. 내가 하나님도 만났고 뻔히 아는데 제가 이기들 못하는 거야. 이 뭐죠? 그래서 날마다 죽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여야 하냐면 여러분이 50대 50이 돼야 이 안에서 성령이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싸우는 것이 50대 50이 돼야 싸워. 근데 50대 50이 안 되고 시커하면 싸울 것도 없어. 이나저나 그 편이니까 악령 충만하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 사람 양신 역사야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안에서 50대 50이 돼야 싸우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이 성령이었고 5% 정도 육이 남았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것도 맨날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영성을 지금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저기를 해요. 근데 이 영적인 이 사역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우리 때로 뭐랍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져라. 기독교인이 가장 지금 소원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큰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높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니 권세가 안 나타나면 이것은 사실은 부끄러워야 하는데 부끄러워를 안 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충주에서 어느 병원을 신방을 부득이해서 장로님 권사님이 저기 갔어요. 가서 제가 딱 한 5분 정도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만져달라고, 권능으로 만져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나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그 간병 도우미 여자가 없어졌다고 낫더라고요. 내가 어떡하라는 거야. 아무 얘기도 없이 없어졌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자기 몸에서 구디기가 다 기어나오더라. 이게 영적으로 자기가 막 그래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금 생명 없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저는 참 봉숭아 학당이라고 봐요.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은 이 지금 실질적으로 교회는 어마어마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잃어버린 거야. 이것을 잃어버리고 막 하려니까 뭐가 돼? 수없이 이 신앙이 흔들려지고, 왜냐하면 지금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듯이 천국 지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 것을 내가 움켜진 것을 다 놓을 수가 있고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회는 뭐가 되냐면 육을 죽이고 욕망을 죽여야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미라들이야 사는데, 육과 욕망을 부추기는 신앙이 됐어요. 기복신앙으로 돼버린 거야. 복 받는다는 거야. 막 기도만 하면 복 받는다. 입을 크게 열 일이야 막 무조건. 그럼 복을 받는다는 거. 구하기만 하면 된대야. 언제 구하라 찾아라 드리려. 그걸 하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 뭘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걸 기도하라 이거야. 그러면 곁들여 모든 것을 주리라.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할 건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제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하고 변화들 안 해요. 죄를 못 이겨요. 하고 항상 종교에 머물러요.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며 자기가 좁은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지옥을 수없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옥은 뭐라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으로 치듯이 사람을 영원히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글로 간다는 거야. 좁고 협소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들어오는 자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와? 침노하는 자만 온다는 거예요. 매일 나를 죽인 자만 온다는 거예요. 매일 회개한 자만 온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생명이 표적이 나타난 사람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이 어떻게 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한 여러분이 지금 수없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가 그냥 지금 구해서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이 열려야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아야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 열쇠 지금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얼마나 내가 거룩해져야 하고 내가 나를 죽여야 하고 내가 죄성이 떠나야 하고 내가 주님을 기도를 하는데 수없이 그것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시대에 천국 열쇠를 지금 가진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 100에 1명이 될까? 2명이 될까? 수없는 사람이 착각의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에 가서 상급은 못 받을 걸로 봐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더러 뭡니까?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의 그 길을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바울 사도는 그래요. 내가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았다.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나는 맨날 나를 죽였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래요. 만약에 이 지금 진짜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지옥이 없다고 이걸로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왜? 나를 날마다 죽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날마다 내가 육적으로 저기 누리고 싶은 걸 다 맨날 죽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천국 지옥이 확실히 믿어진 사람한테만 날마다 나를 죽일 힘이 생기겠죠. 그런데 수많은 이 땅의 신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온전한 삶 안에 들어간 사람을 간척같이 살이해요.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소망이 하늘에 있고 소적부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 간첩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채필감리 수없이 멸시를 당하면서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는 치유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건강과 이 육체와 환경을 주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걸 치유하셔요. 이 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을 못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믿으라는 거야. 가다가 자기도 탈진이 되면 어느 날 싫어져. 왜?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분이 위로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한 수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종교가 아니라 실체구나를 아는데 그것이 없는 삶은 지금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은혜를 받아서 가정, 건강, 환경이 치유가 돼야 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 이것을 능력을 받아서 남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돼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사역이고 이게 천국 사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기독교의 인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사람들이 발구가게 하겠다. 개독교 하는 게 뭐야? 소금을 밟히듯이 지금 밟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지금 주님은 이것을 회복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사람을. 성경대로 이걸 회복할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으로 생각으로 환경으로 건강으로 병들고 치유돼야 할 것이 지금 오직 지금 국가 의료기관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것을 생기가 임하고 생명수가 임하듯이 막 모든 것이 소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통로가 돼서 이 땅에 그 생명수를 뿌릴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는 게 이게 복음이 주는 의미예요.